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이 되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종이 그 주인들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것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이 당시에 사원들이란 주인의 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종은 주인들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의 말에는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다 좋은 주인 만나서 일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날도 내 위에 상사나 또 좋은 사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상사를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상처를 입히거나 또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수나 잘못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러한 상사나 사장들도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에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까다롭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부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해도 그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군대에서도 부대 입구에 길을 정비하면서 이제 새롭게 한쪽으로 묘목을 심었습니다.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들어가서 쉬겠거니 했는데 보더니 그쪽으로 심은 묘목이 좋지 않게 보인다고 반대편으로 다시 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투덜대면서 그 나무를 다시 뽑아서 길 반대편으로 다시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인들이나 상사들이 이런 부당한 요구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말에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절들에서 설명하는데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19절 시작할 때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는 주인에게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지금 19절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또 원어로 보면 은혜롭다라는 단어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과 믿음의 일 때문에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이유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또한 제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고난을 참으면 그것은 은혜로운 일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또 뭔가 대가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행동한다고 우리에게 특별한 칭찬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특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용서받은 죄인임을 안다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 역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 특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어른 김장하 다큐에 보면 그 김장하 선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려워서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학비를 내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찾아오면 그 학비들을 무료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갚으려면 나에게 갚지 말고 이 세상에 갚으라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구워주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돕고 생색을 내거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우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상을 바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것이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의와 선함과 또한 이웃을 사랑함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나 자신의 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과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또 시간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름다우며 은혜로운 일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요청하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음으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부당한 고난에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며 바로 상급의 길이며 은혜와 복된 길입니다. 당장 그런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즐겁지 않고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도 또 우리가 고난을 무릅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마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받기를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우리가 다짐들을 했는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2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어떠한 부당한 박해를 받으셨고 또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과 박해에 맞서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호위할 테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진실로 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부당함에 폭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선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바뀌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도 다시 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적들에 대한 모습이 바로 이랍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욕하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맞대어 욕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또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와 위치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에 대해서 위협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고난받을 아무 이유가 없었지만 고난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받든지 오직 선을 행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밑붙인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 중에도 우리의 행할 일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갚을 것이 아니라 그 갚는 것과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원수를 사랑하면 됩니다. 이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며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24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받고 지옥의 형벌에 합당한 그런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청난 죄를 사함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며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큰 은혜와 죄사함을 받은 자이며 나음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25절에도 이 접속사 가르가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참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러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 육체의 회복과 질병에서의 치유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죄라는 그 질병에서의 영적인 치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고 몸이 건강해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부차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잘 믿는다고 육적인 질병이 낫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육체적 회복은 우리 믿음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도 간질과 같은 그 자신의 질병에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오히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몸에 질병이 생겨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질병으로부터 낫지 못한다는 이유로 믿음이 없다고 질책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환우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모든 병에서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관에서 출발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우리의 육체의 온전한 부활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원수들에 대한 심판과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직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며 또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하시며 또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엄청난 죄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에게 좀 잘못하고 실수하는 이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말고 또 그 고난받기를 오히려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우리의 모든 심판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이 땅의 의로움으로 또 선함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선을 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